오늘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주신 긍휼,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주신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한결같이 1대부터 19대 마지막 왕까지 다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후의 손자대인 요아스가 12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유다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8대 왕이. 이상하게 어떻게 유다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름들을 가지고 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 읽으면 이게 남유다 왕얘기인지 북이스라엘 왕얘기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아주 정신을 차리고 잘 맥을 잡아서 읽어야 되는데, 더구나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이렇게 나라가 두 쪽이 난 상태에서 한 번은 유다 쪽의 왕을 소개하다가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하다가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해요. 근데 역대기의 말씀은 이제 나중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일찍 망하고 또 유다 나라가 나중에 망하긴 했어도 또 다시 나중에 회복되고 왕손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메시아의 관점에서 역대 상하는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만 이렇게 남북으로 번갈아 가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남유다가 지금 요아스 때 많이 개혁이 되고 성전도 수리되고 막 했고 말년에 잘못된 거였는데, 북이스라엘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예후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혁명을 통해서 인정받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악하다는 것만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예후의 손자 12대 요아스 왕은 악한데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악이 계속 내려가는 왕인데 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일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악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을 주시는 그런 은혜나 복도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악이 왔다 갔다 해요. 뭐 항상 한쪽은 의롭고 한쪽은 항상 악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선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악해도 군데군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2절 13절에 보면 더 악을 행한 남유다 왕 아마샤 때문이다. 북이스라엘 요아스도 악하고 남유다 이제 요아스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남쪽은 그래도 덜 우상숭배가 덜한데 북은 아주 뭐 노골적인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 아마샤가 한때 그냥 더 악하게 나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 나라를 보고 덜 악한 요아스를 오히려 편들어주는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아마샤는 남유다의 9대 왕이에요. 8대 요아스의 아들인데 그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왜 전쟁을 벌이느냐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조공을 받고 부리고 있는 나라가 에돔이었거든요. 근데 이 에돔이
말하자면 거절을 한 거예요. 당신들한테 조공 안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당신들의 군대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용병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그 용사들을 샀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전쟁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입니다. 하니까 요아스가 그 선지자 말을 듣고 취소해버려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마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용병으로 좀 와서 나를 도와가지고 에돔을 꽉 눌러서 다시 조공바치게 하고 싶은데 아마샤의 생각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샤는 더 역으로 나간 거예요. 에돔을 그 전쟁에서 쳐서 이기기는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엇나가기 시작한 거죠. 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자기 계획을 무산시켰느냐 해가지고 에돔을 이긴 다음에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반발감으로. 아니 하나님 앞에 지가 대들어봐야 뭘 어떡하겠다고 그러는 건지 이 아마샤가 그냥 마음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막 다 하나님 앞에도 반발하고 또 같은 민족 뭐 이제는 필요 없다 하고 막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두 민족이 다 선민인데 가만히 보니까 아마샤가 더 악한 거예요. 지금 요아스보다 북이스라엘 요아스보다 남유다 아마샤가 더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전쟁이 벌어졌을 때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를 도와주는 거예요. 똑같이 악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저울이 있어요. 누가 더 나쁜 놈이냐.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한쪽은 선하고 한쪽은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더 악한 놈을 쳐서 좀 덜 악한 놈을 좀 도와주자.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손에 아마샤를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는 쪽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참패를 당하고 아마샤 왕은 암살을 당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마샤라는 왕을 가만히 보세요. 그 아버지 요아스 왕이 40년 통치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선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고 그렇게 훌륭했었다고요. 말년에 타락했는데 그 아들 아마샤가 타락한 그 요아스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재를 당하니까 역으로 나가서 막 우상을 숭배하고 북이스라엘을 무조건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민족이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편을 들어가지고 참패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백성들에게 격이 멀어지니까 암살당하고, 그 바람에 북이스라엘 요아스도 악한데 불구하고 아마샤보다는 나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전쟁도 이기게 하고 선지자가 가르쳐줘 가지고 악한 일에 같이 동참하지 않도록 해주고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자식을 여럿이 낳아서 사실은 똑같이 사랑하는데 나쁜 짓 하는 아들을 혼내서
좀 교육을 하려고 겉으로 그렇게 미워하는 거지 속으로는 다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안타까워한 사람이에요. 자,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어요. 근데 지금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 80대가 된 거예요. 오래 살았어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병에 걸려서 죽는다라고 전갈이 오니까 남유다에서는 아무도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단번에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앞에서 막 울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마병이고 병건데 당신이 돌아가시면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엘리사가 사실 북이스라엘의 군대의 힘보다도 더 강했어요. 그래서 그 아람 나라를 많이 막아주었고 또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승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악한 사람도 때로는 제정신이 들으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요아스는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는 엘리사를 그렇게 존경하고 마음 아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마지막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너 요아스에게 일러줘라. 그래서 요아스가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앞으로 이제 아람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 당신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활을 가지고 와서 창을 열고 동편으로 화살을 쏴라.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뜻은 뭐냐?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리면 당신들이 이긴다. 그걸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앞으로 올 거다. 아람 나라의 하사엘 그 왕이 후에 전쟁을 하다가 죽고 그 아들이 또 베나닷이 일어나서 또 전쟁을 해요. 다 이겼어요. 그 다음에 화살을 집어가지고 이번에는 땅을 쳐라. 그랬는데 땅을 3번만 딱 치고 그쳤어요. 엘리사가 막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언제 3번 치라고 했냐? 치라고 했지. 그러면 계속 쳐야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기 생각은 3번이면 충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엘리사는 5번 쳤어야지. 그래야 승리를 5번 할 텐데 그 받은 복이 믿음이 그릇이 작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3번이면 충분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요아스 왕이 뭐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을 하고 정말 그 죽음을 진짜 슬퍼했던 그 한 가지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그냥 감동해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이기게 했다고. 세 번째,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선조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다. 하는 짓을 보면 1대 왕부터 19대까지 계속 우상 섬기고 악한 짓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민족인데 왜 요아스와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딱 들이대셨어요. 이들도 언약 자손이다. 비록 갈라져 가지고 남유다보다 더 우상 숭배하는 나쁜 놈들이지만 아직 언약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3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는. 그러면 돌이키고 언약을 다시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도 살릴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런 왕이 없었어요. 그 후에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다.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민족이 그냥 대이동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가고 이방 민족을 그 사마리아 땅으로 불러들이는 바람에 그들은 언약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남유다에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언약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10지파가 뭉쳐서 북이스라엘 됐잖아요. 남쪽은 2지파가 뭉쳐서 그 유다 나라가 됐잖아요. 사실상 북이스라엘이 정통성이 더 있잖아요. 10지파나. 그래서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언약만 다시 붙잡았으면 결코 쫓겨나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쫓겨나고 남유다도 그 다음에 쫓겨나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다가 그들은 다시 돌아와요. 70년 후부터 남유다는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언약이 회복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긍휼이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악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안타깝게 석별의 그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는 기회를 또 주시고,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언약,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됐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언약을 회복하려고 하기만 하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긍휼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성경 말씀의 맥을 잘 알고, 사람이니까 이랬다 저랬다 많은 죄도 짓고 악할 때도 많고 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속속에는 그런 망나니 같은 삶을 살다 할지라도 크게 보면 복음 언약은 항상 죄인들과 함께 따라가면서 그들을 두드려서 살리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꼭 깨달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